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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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왕건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용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간정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10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 아버지께서 용호남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다 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안전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교회의 재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므로 아버지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와 다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거 있다면 다 용서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혜를 주셔서 수능시험 잘 치르게 도와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다시 찬양대의 힘찬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주의 귀한 종 전성수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많은 양떼를 돌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양떼가 흩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밤낮으로 애쓰며 기도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힘든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이 있다면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부족한 죄인이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등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네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안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2장입니다. 구약 성경 750쪽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호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같이 읽읍시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서드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저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혹 살아오시면서 환경이나 타의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삼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오포 세대다. 여기에다가 집을 마련하고 경력을 쌓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또 칠포 세대라고도 합니다. 희망, 취미와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세대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구포 세대다. 여기에 또 신체적 건강과 외모까지도 포기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니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주전 480년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했어요. 혹 에서더스를 읽어보셨습니까? 이 성경에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말씀, 토라 또는 안식일을 준수함 또는 하나님께 기도함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기였습니다. 나라와 주권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없고 성전 제사도 없고 정말 찬양할 수도 없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전망할 수 없었던 시대에, 미래가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 에스더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사시킨 많은 순간의 사건들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손은 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모든 사건 가운데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신앙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8절 9절에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란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우리 신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만사 형통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미래가 불완전한 거예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천국을 볼 수 없다고 믿음에서 실족하는데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 하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손에 잡히는 축복을 강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면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오면은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의구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욥은 23장 11절 12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내 손에 뭔가 붙들리지 않는,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신앙의 그 무언가 있는 가운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3장 13절 14절에서는 그의 마음에,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10 자녀 생명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몸에 종기가 생겨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그나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가 저주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아무리 설명해도요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친구들은 욥이 설명하면 할수록 더 오해하고 욥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미지의 미완성으로 남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작정하신 것, 내 인생에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욥의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공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시키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스는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에스더스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안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수에로, 이 아수에로는 역사책에 보면은 크세르크세크입니다. 페르시아의 세 번째 대왕이었던 크세르크세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혹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수에로는 오늘날 서파키스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째에 그리스 정복을 위한 전쟁을 해요.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과 127지방의 그 관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장 4절에 보면은 180일간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베푼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이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왕후를 모든 사람 앞에 좀 보여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7명의 내시에게 왕후에게 몸단장하고 나아오라는 어명을 전했습니다. 근데 1장 12절에 보면은 왕후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와스디가 거절한 이유를 낯선 사람에게 여인이 얼굴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페르시아의 관습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페르시아의 관습상 여인이 남자들이 술잔치하는 곳에 얼굴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은 진노했습니다. 속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현자 7명에게 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문해 주는 7명의 현자들에게 왕후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조언을 했습니다. 그때에 7명의 현자 가운데 대표인 수장인 머무관이 대답을 합니다. 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 머무관은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왕에게 제시한 답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답이었습니다. 머무관은 이 사건을 확대를 했습니다. 왕실 내부의 문제를 제국의 모든 가정의 문제로 확대를 했습니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다라는 속담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루 이틀이 지나면 진정될 문제를 긁어서 악화시키는 답을 내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만약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제국의 모든 가정에 분노와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멸시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와스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모든 가정마다 아내가 와스디를 따라서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서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니까 아내에게 막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제국의 모든 가정의 질서가 깨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에요. 또한 이 머무관의 대답은요 매우 극단적이었습니다.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고 폐위시키는 거죠. 서민으로 만드는 거죠. 멀리 귀양 보내고 왕후의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게 한 제국에 가장 학식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내린 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정말 이것이 우연일까요? 왕이 술에 취해서 자기 나라 관습을 왕이 어기는 거, 머무간이 어리석게 조언하는 거, 아수에로가 머무간의 조언을 따라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는 거,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장차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사건마다 간섭하셨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결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이 그 후란 말은 1장하고 한 시간적인 간격이 3, 4년 지났습니다. 아수에로가 그리스 정복 전쟁에 나섰다가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합니다. 정말 전력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패잔병이 되어서 페르시아로 돌아온 후에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을 위하여 왕후 간택을 청했습니다. 아마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는 왕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허락하여서 제국 각 지방 127지방에 방을 붙인 겁니다. 왕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원하라는 것이죠. 127지방에서 명문과 권세과의 교수들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2장 8절을 보면은 에스더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에스더가 왕궁으로 가서가 아니라 이끌려갔다. 아마 에스더는 자원에서 지원서를 낸 것 같지는 않아요. 에스더가 너무 이 절세 미인이다 보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에스더 모르게 왕후 간택하는데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금 지원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지원자들은 각 지방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재력과 권세가 또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장 7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이 하다사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뜻은 음묘화입니다. 곧 에스더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뜻은 별, 스타를 뜻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 에스더도 정말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정말 그의 이름처럼 별같이 빛나는 미모를 지녔고 매와 향기처럼 탁월한 성품을 가졌어요.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에스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요즘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유행하잖아요. 그게 나올 정도면요, 전부 다 노래 잘해요. 또 춤도 잘 춰요. 끼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종적으로 왕관을 쓰는 사람은 누구냐? 인생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면은 나도 모르게 감동을 받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사람이 국민 문자 투표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고 결국에는 왕관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이 에스더는 정말 세상 빽이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요즘 표현으로 정말 흙수저였습니다. 에스더는 이
면접이 아니라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수저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무 빽도 없는 사람, 정말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가 한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었습니다.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은 헤게가 이 처녀는 에스더를 말하죠.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했습니다. 왕후가 되면은 엄청난 권세, 재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려고 내시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부모들이 재력을 이용해서, 권세를 이용해서 이 내시들에게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첫 관문이 내시에게 들어야 되거든요. 내시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야만 1년 동안 왕궁에 머물면서 왕궁 법도를 배우고 또 사치품과 화장품을 공급받아 자기를 가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배경이 없었던, 빽이 없었던 에스더는 로비를 할 마음도 없고 로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시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 예쁘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내시가 그 많은 후보 여인들을 바라보는데 에스더가 너무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과, 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은 고급 화장품을 말하는 거예요.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더라. 어떤 여인들보다 더 아름다운 안전한 후궁으로 에스더를 거처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2장 15절을 보면은 에스더가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받더라. 이 다른 여인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은 내시에게 특별한 뭔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부모들이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가지고 내시에게 맡겨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것 외에 특별히 뭔가를 딸에게 주어서 왕으로 간택받는데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비장의 카드가 없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얼굴을 보입니다. 2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흑수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집안의 딸이, 부모도 없는 그 딸이, 정말 가난하여서 뇌물조차 줄 수 없는 그 딸이, 이 왕이 에스더의 집안과 사돈 맺는다고 했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퍼스트 레이디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시의 마음을 또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흙수저가 너무 예쁘게 보이고 흙수저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에스더서 마지막 장 10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여기 이익이란 말은 복지를 말합니다. 그의 모든 종족 127방의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기 위함이라. 안위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건강과 안정과 형통함과 풍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배경을, 세상적인 백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뒷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흙수저이면 흙수저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요, 당당하게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7살에 형들의 질투로 상인들에게 팔렸잖아요. 이 상인들이 또 윗돈을 올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았잖아요. 17살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요, 성폭력범이라는 누명이었습니다. 성폭력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적결 사형입니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주인 보디발이요, 요셉을 안 죽이잖아요. 또 요셉을 옥에 가두었는데 일반 잡범이나 또는 강도나 폭력 범죄에 저지른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특별 감옥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 감옥의 모든 정치범들을 요셉이 다 돌보고 재반 사무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 정치범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였습니다. 이 2사람이 한날 동시에 꿈을 꿨는데 징조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인간적으로 정말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내가 꿈을 해석한 대로 복직을 하면, 이 말이잖아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심으로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잖아요. 만약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인간적인 정 때문에 요셉을 기억했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겠지만 여전히 히브리 노예입니다.
다른 검문 세도가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요셉이 기억이 났습니다. 얼마나 타이밍이 절묘합니까? 그리고 요셉을 바로에게 청구했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해석을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시고, 미디안 상인들을 사용하시고, 또 보디발을 사용하시고, 또 술 맡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결과 오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을 만났을 거예요.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 90%는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청소년 시절부터 겪어왔던 사건을 해석을 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없잖아요. 트라우마가 없잖아요. 원한이 없잖아요. 한이 없잖아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에 만난 사건들, 만나야 될 사건들을 해석함으로 영혼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바울은 진짜 열심쟁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학자가 바울의 인생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은 5년마다 한 번씩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5년마다 한 번씩은 감옥에 들어갔대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5년마다 한 번씩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시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이 바울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바울이 쓴 성경 중에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이 4권을 옥에서 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으로 몰아넣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선교는 했겠지만 결코 성경을 쓸 만한 여유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감옥에 갔고, 그곳에서 성경을 쓰고, 그곳에서 편지로 교회를 신방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로마 대제국의 수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폭동으로 인해서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시켜라 합니다. 그래서 그 안락하고 편리한 대제국, 대도시의 생활에서 마치 깡촌 시골이나 어촌과 같은 곳으로 추방을 당해요. 고린도 이 어촌까지 추방을 당해요.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업이 같다 보니까 금세 친해졌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고 아볼로를 에베소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또 파송하게 돼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 부부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서시려고 로마 대제국의 수도에서 우리를 추방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후에는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삶을 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는 대학의 정식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분이 보장이 되고 정년이 보장이 되고 은퇴할 때까지 비자를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좋은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비밀리에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서 또 이 주일에는 비밀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학교 당국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강제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이 꿀보직인데 이 꿀보직에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강제로 추방을 시켰잖아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반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달 뒤에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옆에 도시, 1시간 거리는 도시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버린 거예요. 만약 그때 강제로 추방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한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가 폐쇄가 되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선교본부에서 좀 영어를 더 공부해라고 필리핀 세부에 어학 연수를 보냈습니다. 학기 중인지 학기를 마쳤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마음에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야, 좀 세부에서 관광도 하고 쉬기도 하고 놀다가 한 달 뒤에 같이 들어가자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자꾸만 빨리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물어서 새로 표를 구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대요. 보십시오. 한 달 뒤에 이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만연해가지고 세부 공항이 폐쇄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공항이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오랫동안 비워두어서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식년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선교지로 돌아가기로 하고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해서 비행기 티켓을 어렵사리 구했어요. 지금 코로나니까 티켓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얀마 양곤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얀마 양곤에 물건들을 붙이는 과정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또 물건을 사서 붙이러 가는 과정에 잘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적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게 만들고 차 사고가 나게 만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분에게 가지 마라 말은 못하고. 근데 이분은 이미 대사관에서 허락을 받아 비행기표를 끊어두었기 때문에 부부가 미얀마 양곤으로 들어갔습니다. 3주 동안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돼요. 호텔에서 격리하는데 한 주 정도 지났는가요? 미얀마 양곤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 선교사님들이 격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신변의 생명에 큰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아파트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군인들이요, 반동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그 허름한 아파트 가가호를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텔에 딱 격리해 숨겨두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미얀마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미얀마 사람들과 이 쿠데타 중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현지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제 친구 중에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안식년을 신청하고 싶다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아직 6년 교수 사역을 안 했습니다. 또 자기 차례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마음속에 안식년을 가지고 싶더래요. 그래서 학교에 당국에 가서 내가 안식년을 가지고 싶다고 하니까 학교 당국도 아직 6년이 안 됐는데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더래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산 집에 와 보니까 아버지가 폐암 4기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라고, 아직 차례도 아닌데 자격도 안 되는데 안식년을 가지게 하셨구나 깨달았대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6개월 동안 아침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꼭 점심은 아버지가 드시고 싶어하는 식당에 가서 음식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한이 없잖아요. 마음에 후회가 없잖아요. 나는 다 알 수 없고 나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 생각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이루어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섭리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뒤를 돌아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전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길을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항상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회 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고 계시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가지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불투명해도요, 미래가 불안해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밤잠을 설치지 마세요. 미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형통하십니까? 기뻐하세요. 오늘 공고합니까?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충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시대의 미래가 불투명하면 불투명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라. 그러면 평안해진다. 그러면 복이 임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과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무리 막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애쓸 때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붙으셔야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우리 앞이 정말 막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 기도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현재에 충실하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내 인생에 경험한 모든 사건을 다 섞어가지고 믹스해서 순금 같은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또 한 번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강구 말씀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면 한 주간 기도 감사 제목 나누는 뒷면에 보시면 2021 다니엘 기도의 광고 안내지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한번 마음에 정리해 보시고요. 은혜 받고 또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준비기도 하시고 이 11월 달에 있는 다니엘 기도에 다 참석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세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혜자 성도님이십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 뒤에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예배 마치고요. 저를 또 한 번 더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연보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이 연보가 흩어지는 곳에 100배의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능하신 손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앞날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찬송을 같이 부르시고요. 또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